우리는 종종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겹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또 언제 해결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시원하게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며 그 답이 없는 시련 속에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어쩌면 그런 모든 답이 없는 시련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고난의 상징과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이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긁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친하게 지낸 줄 알았던 친구들이 몰려와서 위로가 아니라 정죄를 하고 은근히 하나님 말씀을 들먹이며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욥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3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욥기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욥의 친구라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계속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회복된다. 다시 말해서 욥의 이런 모든 고통이 욥이 죄를 지어서 생긴 일이니 빨리 회개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진짜 상황을 전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그저 욥의 상황을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죄하며 욥을 더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에 욥은 오늘 23장에서 욥기 23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또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거나 죄를 아무렇게나 지며 살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선뜻 나설 수가 없었겠지만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의 마음을 욥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자신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이든지 하신다면 나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면 나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깨닫고 싶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셨던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을 받을 때 아들 7과 딸 3이 한 번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긁으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바로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연락을 끊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한 줄 알았던 친구들이 몰려와서 정죄를 하고 은근히 하나님 말씀을 들먹이며 욥을 괴롭힙니다. 비참한데 억울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만 주신다면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자신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애달픈 그런 슬픈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매달려도 전혀 어떤 위로도 어떤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련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의 문제는 내가 겪는 고난은 더 깊어지고 끝이 안 보이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견뎌야 하는 그런 고통의 웅덩이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러한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도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지를 느껴지지 않는, 그렇게 기도가 막히고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을, 이 시련을 언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지,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앞이 안 보이는 시련 속에서 욥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저는 오늘 욥을 통해서 바로 답이 안 보이는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욥기 전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도 알고 있고, 이렇게 절박한 상황,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시원하게 욥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 내용을 좀 상기시킨다면, 사실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단과의 대화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사단이 여기에 반문을 하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이유는 그 소유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시고 그런 많은 소유를 주셔서 그가 그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사단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내가 준 소유물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믿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경외하며 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제 그 사실을 사단에게 증명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욥에게 이제 고난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욥은 고난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이 증명되기 전까지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어쩌면 고통을 겪고 있는 욥보다 더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답을 속 시원히 해줄 수 없으니 욥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욥의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진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욥에 대한 상황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욥에 대한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진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욥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답이 안 보이는 시련의 때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답이 안 보이는 시련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이나 어떤 것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여기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에서 비중을 이 구절의 후반부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조금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해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전체가 4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은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결과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순금같이 만들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아직 23장은 아직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23장에서 42장까지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직 마지막 욥의 그런 진술이 되기에는 아직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욥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더 비중을 둬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이 10절의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아세요. 그런데 욥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도 결국 나는 순금처럼 죄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가 더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된다는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과정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보다 더 이 23장에서 맞는 해석은 나는 결국 순금처럼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이 이런 상황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에 귀히 여겼도다.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지금 그러한 진술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안 만나 주시는지 알 수도 없지만 왜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안 해결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고백, 그 고백을 지금 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장에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사탄에게 욥은 절대로 나를 떠날 사람이 아니야,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를 떠날 사람이 아니야라고 한 그 진술을 오늘 욥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아십니다. 그가 나를 아십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고 앞으로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그가 나를 아십니다 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답이 없는 시련 속에서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욥의 고백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욥은 이런 자신의 믿음을 욥기 19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23장 제가 함께 나눴고 19장을 나중에 읽었습니다. 19장에 이미 19장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 19장을 보면 그가 처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욥기 19장을 보면 고난 속에서 내 형제들이 멀리 떠났고 친척들이 자신을 버렸고 친지들이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에서 더 도와줘야 되는데 형제들이 다 떠났어요. 그동안에 욥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다 주변에 와서 욥을 아마 칭찬하며 욥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떠나요. 그리고 친척들이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친지들, 아는 사람들이 욥을 잊어버립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기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화 오면 안 받아요. 그냥 수신 거부. 그렇게 욥을 완전히 떠나고 버리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고 고백합니다. 숨결을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숨만 쉬어도 싫은 거예요.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숨소리도 듣기 싫다는 것은 뭐예요? 숨을 안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을 잃은 그 슬픔 앞에서 그리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몸에는 온통 병이 나서 짓물러서 긁고 오직하면 질그릇으로 우리 같으면 그냥 사기 그릇 같은 거로 긁고 있는 거예요. 벅벅 긁고 있는 그런 남편을 볼 때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 고난의 고립과 외로움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이제 고통스럽게 19장에서 고백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대속자라는 말은 대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느냐, 언제까지 자기가 기다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그런 자기의 한계를, 그 시점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죽더라도, 내가 이 육신을 벗을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내 육체 밖에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정말 기가 막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살아있을 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23장은 이런 나를 잘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죽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2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결국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욥의 고백이 우리 모든 고통과 인생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한 모든 수모와 수치와 고통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욥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바로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답이 없는 시련 속에서도 성도가 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증거를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면, 마치 요셉의 이야기처럼, 다윗의 이야기처럼, 십자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멋진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오늘 주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분명한 확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설명되지 않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